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성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인 나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기초한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물론 믿음과 삶이 이렇게 분리되는 건 아니지요. 믿음이 곧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기초한 삶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보여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아가도록 우리를 흔들고 또 흔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의 내용이죠. 너희들 나로부터 복음을 잘 듣고 배우지 않았냐? 그런데 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 종말, 그 종말이 가까워온다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그 말에 유혹받아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삶의 중심이 없어집니다. 삶의 중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믿음의 중심이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속 성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때로는 속임수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시험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흔들리는 삶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집에서 채소 같은 것을 베란다에서라도 키울 때가 있지요. 그 채소를 키울 때 잘 보면은 눈에 보이는 잎이나 줄기를 보면서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잘 아는 분들은요,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잎이나 줄기만 가지고 건강하다고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꼭 뿌리를 한번 만져보더라고요. 손을 넣어가지고 뿌리 있는 부분을 만져봅니다. 그 잎과 뿌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흙 속에 묻혀있는 뿌리가 건강한가 손으로 한번 이렇게 넣어서 만져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 그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실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늘 몸에 익어져 있기에 주의 전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끄떡끄떡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봉사에 나아갈 때, 함께 친교 식사할 때 열심히, 그릇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몸에 익혀져 있는 습관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다,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자기 확신에 따라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성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믿음, 창세전부터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믿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 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그게 감사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초부터, 즉 창세전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그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듣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들이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너희들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마음속에 확신 가지는 대로 그냥 따라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세는요, 환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쳐옵니다. 그 말세의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힘은 내 능력이나 내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다, 내 성격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성격이야, 그 성격 가지고 그 환난과 시험을 견뎌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를 붙잡고 구원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면서 믿음으로 설 때 견디는 믿음이 되고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러게 말씀을 듣고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내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곱씹어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수고를 우리가 할 때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잘 움직여 나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똑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늘 드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지만 리어커 보시죠? 리어커 아시죠? 리어커에 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의 사이즈, 크기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리어커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무리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요, 바퀴의 사이즈가 다르면 큰 바퀴, 작은 바퀴가 있으면 작은 바퀴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뺑뺑 돌게 돼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자연적으로 작은 쪽 바퀴 쪽으로 원을 그리며 돌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겨나가며 억지로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끌 때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며 훈련받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묵상해 나아갈 때 이 두 바퀴가 동일하게 잘 움직이고 사이즈가 딱 맞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과 믿음 꼭 견주어나 함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예,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며 견디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은요, 사도 바울은 말로나 편지로 너에게 내가 보내주었고 가르쳐 주었던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여기서는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다른 것, 변형된 것, 막 사람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 그런 것에 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가르침, 편지로 내가 써보내 주었던 너희들을 위한 나의 간절한 마음,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나 편지로. 이 말로나라고 할 때 이 말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바로 선포된 말씀, 설교를 뜻합니다. 또 가르친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편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쓰여진 말씀이죠. 바로 성경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선포된 말씀은 바로 설교와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편지는 쓰여진 말씀입니다.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말, 선포된 말씀, 가르침, 설교, 편지, 쓰여진 말씀, 성경, 이것을 통해서, 즉 설교와 가르침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닫고 가르침 받은 부분을 잘 지켜나가는 전통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이것저것 자꾸 새로운 소리가 들린다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바, 그 가르침과 설교 말씀과 또한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어지게 되었던 그 성경의 말씀을 잘 붙잡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바로 서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며 깨달아 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나가는 살아있는 나의 삶. 이것이 딱 뿌리를 내려 잡혀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가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해 하여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주신 말씀 꼭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음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또 다지고 듣고 배워서 그 위에 든든히 서 나아가는 내가 될 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미동도 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 구원함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택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인가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해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모습, 이 연결되는 아름다움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